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이런 교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하는 설교를, 구약 성경 설교를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한다고 생각해 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으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시고 이 똑같은 설교를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도를 맞지 않으면 여러분의 설교는 잘못된 설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정말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도를 맞지 않으면 잘못된 설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유대인 회당에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제가 이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의 교회됨은 뭔가? 하나님과 연결함에 있어서 교회의 교회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으면,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많게 되는 것이고 땅을 갖는 것이고 장수하는 것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거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 설교가 완전한 설교가 아니에요. 다시 신약으로 오면서 우리가 비록 그런 축복을, 세상적인 축복을 다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소유한 것은 모든 복을 다 소유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어야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게 복음이라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단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인데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거짓말장의 약탈자였는데 나다나엘에게는 거짓이 없다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 헬라어예요.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자, 천성이 열린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천국이 열려진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집니다. 자, 하늘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똑같은 모습이죠.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가 아닙니다. 사다리가 아니죠. 분명히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것은 사다리였는데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사다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인가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칭 표현했던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야곱이 보여주었던 사다리의 상징적인 사다리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는 땅에서 하늘로 솟아있는 걸 보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는 사다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사다리를 봅니다. 근데 사다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이 표현이 바로 천국이 열리는 모습이었고요. 하나님과 연결의 도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연결의 도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종교는 똑같다고 하는 부분이죠. 무슨 종교를 믿든 종교를 리스펙트하고, 종교를 리스펙트하고 사람을 리스펙트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받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리스펙트하는 부분은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와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연결고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에서 지상까지 내려오셔서 천상에서 지상으로 연결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연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제 친구 전도사 때였는데요, 그 전도사 아버님이, 친구 아버님이죠, 굉장히 유식하신 분이셨어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유식하고 그러신 분인데, 어느 날 저하고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목사가 되면 너희들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 저희들이 20대 중반 때였는데요,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인생이 어떻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참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5살짜리 꼬마도 인생을 논하더라고요. 제 막내 아들이 한국에서 이제 영어 선생을 하는데요, 영어 선생한테 이제 마지막 클래스를 하고 이제 애 중에 하나가 글을 써서 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국말로 써도 된다고 해서 줬더니 뭐라고 썼느냐면, 5살 꼬마를 그 사진 찍어서 보여줬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선생은 전했던 선생님입니다. 야,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의 최고의 선생은, 얘가 지금 선생을 몇 명 만난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선생은 선생님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 5살 꼬마도 인생을 논하는구나. 그런데 그때 이분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특별히 자네들은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설교 시간에. 그리고 경제 이야기 하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교회 가면, 한국 교회 가면 다 정치 박사들이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그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다 정치 박사들이에요. 정치 이야기하면 어느 편에 서든지 하여튼 자기의 논리가 있어요. 경제 박사들이고 인생을 어떻게 살다 아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교회를 왜 가는지 아느냐. 내가 교회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듣고 싶은데, 자네들, 내가 안타깝게도 교회 가는데 목사들이 예수의 이야기는 안 하고 세상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안 믿는데 예수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 갔는데 예수 이야기를 안 들려준다. 저는 진짜 머리를 한 대 돌로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인생을 논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가를 논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어떤 의미로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것을 논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는 누구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우리 앞으로 뉴라이프 선교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구원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 좋겠어요. 다른 것 여기 와서 몰라도 됩니다. 요즘은 얼마나 여러분 알고 싶은 인포메이션이 다 손에 다 있지 않습니까? 손에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알고 싶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교회까지 와서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리피트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대를 하시고 오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오늘 한 주 동안에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요? 여러분 교회 외에는 이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이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마음이 아픈 복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품어주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을 품어주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다 품어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를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모든 종교에 똑같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을 보여주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I'm going to show you the way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I am the way. I am the road. 길입니다. 내가 길인데 세상에 감히 어떤 사람이 또 길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성경 안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뭐죠? 디스커넥트입니다. 디스커넥트예요. 그 디스커넥트된 핵심이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담이 막혀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담을 무엇으로 하셨나요? 그냥 미사일로 쏴서 그냥 없앴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자기 육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오직 예수의 죽음 외에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와 원수되어 있던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여신 거예요. 내가 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용기가 있어서,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그 막힌 담을 허글고 나갔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구약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멸하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사다리는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없는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뉴라이프 성교교회는 하나님과 연결함에 있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이 시대가 어떻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은 1.1획도 변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주신 것을 우리 교회는, 우리 강단은 이것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보여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뉴라이프 성교교회에 가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교회를 가면 알 수가 있다. 여전히 나는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죄책감으로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곳이다. 지난주에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로 통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 것을 전해주는 곳이 이 교회다.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장 16절인데요.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잠에서 깼어요. 사닥다리를 보았다고 그랬죠.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자, 신약성경에서 천성이 열립니다. 예배가 천성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천국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를 통해서 오늘 듣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속에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가집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그러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심을 깨닫게 되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어루만지신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말씀하시면서 그 소리를 듣게 됐는데, 야곱이 잠에서 깨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계셨군요.
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여기 계셨군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아가는데 이에 두려워하여 17절입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어디였나요? 광야입니다. 이불 하나 없었고요. 텐트도 없었어요. 그래서 베개도 없었어. 이불은 못하고 베개는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제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 바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하는 그곳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집만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Gate of heaven, door of heaven.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다리가 쫙 뻗쳐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천성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외에는 없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가난하냐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교회되면 천성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안의 눈을 떠서 주를 바라보십시오. 저는 이곳에 함께하면 우리 모두가 저 천성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소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나님과 오늘 또 연결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말씀해 주실 텐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읽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는 것이 연결입니다. 자, 보십시오. 누구에게요? 내게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나는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끊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생명이 없이 어쩌면 크레이지 글루로 붙여놨을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크레이지 글루로 하나님과 붙여놓은 사람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의도적으로 나 하나님께 붙어 있어. 그래서 자꾸 붙어놓는,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데 자꾸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생명력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이 깨끗한 자들입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Dwell in me.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것이 연결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아무것도가 뭡니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고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무것도의 아무것도는 뭐냐면 열매입니다. 근데 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 거예요. 크레이지 글루로 붙여놓고 테이프로 붙여놓고 붙어있는 것처럼 했다고 할지라도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무것도는 열매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바깥에 던지어져서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붙어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결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또한 중심으로 해서 연결하고 그리스도와 연결해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하여 또한 경험하기 위하여 가장 기초적인 것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뭔지 압니까? Trust and obey.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믿는 것인데요.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거나 꿈도 꿀 수 없다는 것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임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신실한 기도와 온전한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그때까지 나는 깨어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최고요 최선이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연결을 하자. 혹시 끊어져 있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고장나서 스토어에 가서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의 연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과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시고요, 주님 고백하시고, 내가 교회에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고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최고인 줄 알아서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